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인 만큼 저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황준선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쓰신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어른 세대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참 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이렇게 서로 한마디만 주고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런 말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맞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오히려 너무 풍부해져서 이제는 그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삶의 무거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 이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나 인생이 잘 풀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그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이유를 모르면 감사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드리는 크리스찬의 감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유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기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매일 말씀해 주시기에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문이 열리는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감사 영성의 대가였어요. Master of Thanksgiving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로 표현하면 감사의 달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항상 감사의 인사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 삶을 살았던 풍성한 감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감사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질문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 본인이 본문을 통해 가장 잘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3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감사가 식어진 분들이 계시면 변하지 않는 천국 소망의 감사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가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먼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장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자, 2장 6절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그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1장을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너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Lord, Curious,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듣다가 뭔가 감동에 울컥하는 모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의지적으로 분명하게 항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본기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감사함을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한 분은 누구신지 본인이 아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을 믿는지 HOLE 바이블, 구멍난 성경을 내가 부분적으로 믿는지 너무나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분이 진짜 은혜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지적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보게 되고 내가 주님께 바로 서 있나? 점검하고 돌이켜야지. 왜 그런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추수감사주일 말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저의 삶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돈만 내가 악착같이 모으면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될 거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라고 굳게 믿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영화롭게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벗어나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삶을 산 거예요. 감사를 해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드리는 잠깐의 감사뿐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만. 여러분, 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sin, 아이가 있죠, 중간에. guilt, 아이가 있어요. pride, 교만, 아이가 있어요. crime, 아이가 있어요. lie, 아이가 있어요. 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단어 하나에도 우연이 없어요. 죄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self-centeredness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요즘 사람들 주님 없이 산다고 너무나 힘들어서
죽으면 해결될까 해서 죽는데, 죽으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 없는 사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친히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생의 주님으로 믿은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가 감사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참기름 지어짜도 생각해봤는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게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인 게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현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성경 읽는데 예수님이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추수할 때 기쁨도 허락하시지만 추수할 것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도 동일한 기쁨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때에 열매 못 보더라도 내 아들이 열매 보면, 개척교회 말고 내 아들이 열매 보면 하나님 저 그걸로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레프로시 환자를 다 치유해 주시죠. 10명 다 치유해 주시는데 몇 명만 주님께 돌아옵니까? 몇 명이요? 한 명만 와요. 한 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반응인데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자도 이거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당신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걸 잘 주목해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내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인 항복, absolute surrender이에요. total submission이에요. not partial commitmen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저 이제 당신에게 저의 생명을 맡깁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 후의 열매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감사는 단순히 나 병 나았습니다라는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감사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드린 그 감사가 사실 너가 나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었다. 동일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를 믿기에 여러분의 감사는 환경에 기반한 잠깐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감사 영성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자, 7절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7절 말씀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원문에 다시 보니까 뿌리를 박았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원문을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해 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움을 받을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감사함에 넘치게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지 못했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어떤 삶을 사냐? 7절 8절 보여주세요.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fruitless Christian.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너가 진짜 내 제자라는 거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 믿음으로 뿌리 내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믿음에 굳게 서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중간에 이 말을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전해 받은 복음의 말씀대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제가 골로새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골로새 교회가 두 가지 문제를 크게 직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은 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상교회는 성장과 문제가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성장과 문제는 함께 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에바브라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중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영지주의 사상을 막 가르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secularism. 당신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등지고 그렇게 지루한 삶을 사냐.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기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재밌는 거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말은 나시티즘인데 히든 메시지를 자기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믿는 거 그거 부족해요.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와서 배우세요. 근데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믿고 깊이 뿌리내리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선생님, 깊기는 뭐가 깊습니까? 저기요 선생님, 제가 무엇이 깊은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제가 무엇이 진짜 심오한 진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이 세상에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문제가 있어요. 이단도 문제인데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내가 만든 이단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올바른 교훈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깎아놓고 조각해 놓은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 내가 깎아 만든 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었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천국 간다. 주님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깎아 만든 신이에요. 자, 주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술램프 알라딘 지니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클리어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님인 줄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못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기본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인이자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혹시나 이런 거짓 신이 있다면 오늘 버려버리시고 성경의 하나님 계속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내가 만든 거짓 신은 나를 배신합니다.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신은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줍니다. 거짓 신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어느 순간 떨어졌다. 그럼 그게 어떤 신호냐면요, 여러분, 감사가 떨어졌다라는 건 내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신호예요. 내 믿음의 내용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도 감사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감사 찬양시를 썼어요. 그 감사의 비결을 다윗도 알려주는데 역시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 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말씀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씀에 주의했다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Having my eyes fixed on이라고 나와요. 내 시선을 주님의 말씀에서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이어서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선택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더니 내 마음도 정직해지고 주님께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근데 되게 신기한 말씀 또 하나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 6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고 걱정 많으면 잠에 잘 못 들어요. 그렇죠? 때로 크리스찬은 또 너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깨울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럴 때 여러분 다 한 번씩 있으셨죠? 없으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더니 갑자기 한밤중에 자다가 깨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비몽사몽 갑자기 일어나서 슬립 토킹을 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비한 능력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강조를 해요.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들어보세요. 이거 없으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 충만해지는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그런 삶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영성 비결은 감사를 일상에서 습관화해야 돼요. 자, 7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뭐라고요? 하라예요. 성경에서는 감사를 말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감사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No thanksgiv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Give thanks라고 얘기해요. Abound in thanksgiving이라고 얘기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성향이에요. 의도적인 태도예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되게 해서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영어로? Thanksgiving이에요. 감사 드리다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스타벅스 커피가 단연코 인기가 많아요. 뭐 여러분이 어그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하도 독점을 하니까 이제 다른 커피집에서 하나둘씩 Unlimited Coffee 멤버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5.99 per month 파네라 커피 멤버십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마시다 보니까 파네라 커피가 더 맛있어요. 파네라 커피에 더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보다 파네라 커피가 전 더 맛있어졌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하는 말은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불평불만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감사의 DNA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치 새로운 커피에 길들여지듯이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거 훈련하고 실천하고 배워야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내 입속에서 불평불만의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와 축복의 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다름 아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황폐하게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황폐해진 땅 나는 분명하게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막을 에덴과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다. 자, 창화하는 소리, 서로 감사와 찬양을 주고받는 소리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감사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시편 100편 4조 오늘 제가 읽었죠.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 이 문 딱 들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 또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 문의 열쇠는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 문이 열려요. 아무리 날선 비판의 검을 갈고 온 사람도, 인생에 불만이 가득한 칼을 들고 온 사람도, 어떤 인생의 힘듦으로 의기소침해 온 영혼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면 성령께서 불평과 불만의 죄를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실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Proclaim the words of thanksgiving.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감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누군가 불평의 말 한마디 딱 퍼뜨리면 그게 완전 전염병처럼 퍼져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하라. 여기서 누추함과 희롱의 말은 당시에 성적으로 아주 무너지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조금 더 덕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다 말씀드려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저한테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저기 이권사가 말이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만 하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교회는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야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나눠주시는데 똑똑한 교수 출신 장로님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이게 뭐냐면 똑똑하니까 그 교회 회의 시간에 기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우리 SWOT, SWOT, Strength, 장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뭐죠? 위험. 이거 4개 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스트렝스를 말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위크네스 하자고 하니까 갑분싸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비판하더니 교회 그 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차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목사님 결단했대요. 나는 다시는 교회에서 기업가적인 이 수와 평가 안 한다. 왜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예요. 신비한 공동체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교회 자랑하세요. 목회자 저도 좀 자랑하세요. 저는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부흥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전히 우린 모든 거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전 진짜 그런 삶 마지막 때에 디스트럭션이 있다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창세전에 구별해서 이 자리에 갖다가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대신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들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너의 죄 내가 다 용서했다. 그 죄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던 죄, 감사 없이 살던 모든 교만의 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불평의 입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입술, 새로운 언어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와 불법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주님이 여러분의 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제 지은 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거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커버하고 도말되고 지워졌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이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시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식어진 분들 계시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고 너는 이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천국은 어떨까 상상해 봤어요. 조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방은 없고 비판도 없고 불평도 없지만 조용히 속삭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확실한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향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노랫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천국 성도들의 찬송 소리,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번개와 우레와 같은 천국 감사의 함성 소리가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 함성 소리가 미래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임을 믿으시고 한 주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